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년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 청년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찾아온 사순절, 이왕 찾아온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럭저럭 평범하게 그렇게 통과 의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순절의 신앙생활에 작은 통찰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면 그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하여 몇몇 중요한 도시, 자기에게 감명이 있고 의미가 있는 도시를 들르기 시작하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7일을 머물렀다. 적게 머문 게 아니고 바삐 올라가야 되는 예루살렘의 일정에서 7일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오른쪽 3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로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는 드로아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가장 빠른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최초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즉 빌립보를 중심으로 하는 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저기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본 도시가 바로 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드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매번 거쳐갔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갔다라고 하는 기록만 공식적으로 3번이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애정이 넘쳐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마지막 날에 그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바람에 밤새도록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를 살려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두고는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행운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떨어지고 죽어서도 이 놀라운 행운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유두고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 않아도 이 유두고가 경험했던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잘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잘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 사순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좀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열심을 한번 보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유두고, 특별히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게 된 이유를 묵상할 때 은혜 받고 우리는 그를 반면교사 삼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 사순절 기간에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운과 부활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쁜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잘못된 자리, 나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유두고와 달리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 영적인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유두고가 앉은 자리가 8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3층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어디에 걸터 앉아 있었느냐 하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의 학자들이 많은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왜 창에 걸터 앉아 있는지 하나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은 청년인데 부흥 집회에 참여할도록 신앙이 좋은 사람. 그가 어른들에게 뭘 양보했느냐 하면 자리를 양보하고 어르신들은 3층에 올라가기 힘드니 이 친구가 어디로 올라갔다? 3층으로 뒤늦게 자리 비켜주고 올라가다 보니 대부흥사 사도 바울 선생의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너무 오는 바람에 3층에도 자리가 없어서 창에 걸터 앉았다.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열심히 3층에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2층은 아니고 1층은 아닐지라도 3층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졸음이 오는 이유는 그가 어쩌면 그 시대의 초대교회 안에 일반 시민, 자유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교인의 계급의 성향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골로새서 같은 성경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어떻게 하고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노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설교 중에 목사님들을 통하여 유두고가 노동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마치고 오느라고 너무 늦게 와서 1층, 2층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3층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오다 보니 그 육체적인 노동의 힘듦 때문에 잠시 잠깐 어떻게 했다고요? 졸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졸음이 몰려오는데 그 졸음을 이기려고 그래도 3층에 앞자리 있었지만 잠을 깨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창가로 가서 바람 쐬려고 갔다. 이것도 유두고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습관적으로 늘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제일 뒷자리 자기 자리에 누가 뭐 해버린 거예요?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틀에 사람이 많음으로 걸터 앉았다.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어떤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석하든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사실은 창틀에 걸터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침 튀기는 그 침을 로얄 젤이라 여기고 받아 먹으며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이 내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앞자리를 사모하고 왔는데 여러분 어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앞자리가 은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스리랑카의 한인교회에 설립했던 원로 장로님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앞자리에 그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나니까 앞자리에 안 오고 어디로 갔냐면 뒷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선한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앞자리에 노인네가 앉아 있으면 목사님 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이 왔는데 뒤에서 보니 흰머리들이 저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이 교회는 늙은 교회라고 할까봐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절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꼭 무슨 자리에 앉아요?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앉는 자리에 앉는데 오늘 임 권사님은 앉는 자리에 안 앉고 저 뒤로 가셨네. 예, 다 앉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 누가 앉아 있으면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명호 권사님은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멀지 않았느냐를 이 사순절 기간에 점검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영적인 마음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위험한 자리 창틀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나쁜 자리 세속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까운 자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웠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순절에 내가 온통 세상에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군은 3층이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걸터 앉았습니다. 완벽하게 앉은 게 아니라 걸터 앉아서 한 다리는 교회 밖에서 한 다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보고 있는 이상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는 졸 수밖에 없었고 졸다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점검하여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깨닫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지도 않습니다. 앉지도 않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마음의 자리, 영혼의 자리를 잘 점검하셔서 좋은 자리, 하나님 가까이 오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도구가 떨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무도 깊이 졸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깊이 졸았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졸게 하는 제가 문제예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맨날 할아버지가 뭐예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불러갖고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500원을 주면서 네가 매일 주일마다 너네 할아버지를 깨우면 너네 할아버지 저러다가 말씀도 안 듣고 저러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천국 못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옆에서 뭐 하라고요? 깨우라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500원을 줬습니다. 이 손주가 할아버지를 열심히 깨웁니다. 할아버지가 교회 오자마자 탁 성경책 거꾸로 펴놓고 잠들기 시작했던 할아버지가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손주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지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를 깨워요, 안 깨워요? 안 깨우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기해서 손주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우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 준대요? 1,000원 준대요. 안 깨우면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1,000원 주겠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 깨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깨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졸 수는 있는데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면 안 됩니다. 인간인지라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힘들어도 교회 온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도 어디 와서 자라고요? 교회 와서 자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존다고 절대 제 마음에 아마 분노가 일어나거나 저걸 나가서 때려 죽여 계급장 떼고 한번 붙을까 이런 마음 저는 절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와서 자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다가 꿈속에서 누구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신기한 게 자기 전에는 집중력이 없다가 자다가 잠시 깼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하고도 상관없고 메인 아이디어도 아닌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딪혀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컷 자고 한 말씀 들었는데 나가면서 뭘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1시간 내내 깨어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수시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살 수도 있어요. 잠자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 잘라. 골치 아픈데. 여러분, 인간이 물리적인 한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잘 수는 있지만 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졸면 안 됩니다. 귀신같이 예배 시작하면 잠들었다가 축도 딱 끝나면 깨는 것 골치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청년이 어쩌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이게 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유두고의 잠을 왜 이렇게 잤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잠이라고 얘기해요? 깊은 잠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졸 수도 있지만 깊은 잠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잠을 못 자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한국에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수련회 가보면요, 이분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늘 수면제를 처방해 오고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래도 아침에 운동도 가고 뭐 살 빼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저보다 3시간 4시간 먼저 막 운동하고 막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세미나 할 땐 뭐 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좁니다. 이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낮이 바뀌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걸려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잠이 얼마나 큰 보약인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헨리 4세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리차드 2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뭘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헨리 4세가 쓴 글이에요. 오 잠이여, 자연계의 보모 인자한 잠이여, 내 어쩌다 그대를 놀래어 쫓아버렸는가. 그대가 다시는 나의 눈꺼풀을 덮어 눌러 감각을 망각에 적게 해주지를 않는구나. 잠이여, 향불을 피우고 달콤한 음악으로 자장가를 부르며 호화한 청계와 밑에 누워있는 기인의 침실을 마다하고 연기가 자욱한 골방한 불편한 자리에 누워 모기떼에 뜯기면서도 잠자코 잠이 드는구나. 왕은 잠을 못 자고 어슬렁거리고 저 높은 곳에서 쳐다보는데 서민은 모기떼에 뜯기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청기와 밑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잠을 못 자는데 담배 피워갖고 뿌연 연기만 가득한 집에서 뭐까지 있어요? 모기까지 있는데도 뭘 해요?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야기가 물리적인 잠으로 이해해서 잠 못 자는 사람 보고 너 하나님이 사랑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그 사람 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는데 잠을 잘 자는 사람 이영기 목사 빼고는 없어요.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3초 안에 골아 떨어집니다. 저는 뭐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도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모릅니다. 엉덩이 뼈만 조금 아플 뿐이지 그냥 몇 시간 비행기를 타도 끄떡없습니다. 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자줄 동안에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건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잘 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잘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금 영적인 상황은 어떠냐? 무슨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 어쩌면 습관적인 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찬양을 듣고 있는데도 감격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기가 지나가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든 겁니다. 여러분 올해 사순절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교회를 잘 나오고 옷을 차려입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지금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이 유두고의 상황을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3층 위에 천정에 뭘 많이 켜놨다고요? 불을 많이 켜서 제일 밝은 곳이 어디냐면 3층인데 그 3층 밑에 가장 등과 가까이 조도 밑에 밝은 불빛 밑에 있는 유두고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졸고 있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졸 수는 있지만 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자리, 마음의 자리를 가까이 나오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깨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없는데요. 찬양팀 찬양이 감격적이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대한민국 어떤 교회 가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찬양에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 마음에 드는 찬양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부는 수많은 돌 속에서 뭘 캡니까? 금을 캡니다. 예배자는 그래야 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습관 가운데 망각의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졸고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격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상태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악한 마귀에게 내 모든 것이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번 사순절에 할 수만 있다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자리가 좋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 주께로 가까이 가는 자리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자고 있지는 않은지 자다가도 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더 근신하고 더 집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혼자 잘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천국 가서도 그는 외로울 겁니다. 그가 간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비교하거든요. 저기는 저 떠들고 막 노는데 나는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지금 함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두고가 여러분 걸터 앉아 있는데, 그 걸터 앉아 있는 유두고를 아무도 깨워주지 않았다면, 그 유두고가 그 위험한 곳에 있는데 그를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이 유두고가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두고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진 1차적인 이유는 본인에게 있죠. 창에 걸터 앉은 문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고 존 문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면 목사인 저와 같은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길게 한 거예요. 저도 막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막 부담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설교하면서 짧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3층에서 떨어진 이유는 본인에게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누구에게도 있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고치고 죽어놓으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옆에 누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옆에서 유두고야 위험해 내려와, 또는 졸고 있을 때 옆구리를 찔러줬다면, 결정적으로 몸이 흔들릴 때 그래도 손을 뻗어서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유두고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은 유두고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걸터 앉은 유두고, 깊이 잠든 유두고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또 다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유두고를 깨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장사가 안 되는지 모릅니다. IMF보다 더 안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위기의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현대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현대는 유두고처럼 자기 삶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 삶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옆에 없는 유두고의 삶은 유두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의 문제요, 공동체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 유두고가 떨어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유두고를 깨우는 사람, 유두고를 챙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유두고는 이렇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고 유두고가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본문이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저는 오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유두고, 떨어진 유두고, 거기가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유두고를, 죽은 유두고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조는 유두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죽은 유두고를 깨우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더라도 졸고 있는 유두고를 어떻게 깨워야 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깨우는 장면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죽은 유두고를 깨우는 세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습니다. 몸과 몸이 하나가 된 겁니다. 연합입니다. 특별히 이 연합에는 몸의 연합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합입니다. 그 마음의 연합 속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향하여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 사업해도 안 돼. 저러다가는 뭐 옛날에 해봤는데도 안 돼.
저 사람 내가 옆에서 막 도우려고 했는데 저 사람 가능성 없어. 여러분 그 사람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립니다. 그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몸과 몸이 맞대어진 겁니다. 이 방법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면 몸과 몸을 합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이게 하나가 된 겁니다. 연합입니다. 근데 이 연합은 몸과 몸의 연합뿐만 아니라 그 연합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려고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몸과 몸을 연합하여 지금 바울이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기도요.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걸타앉은 유두고 조는 유두고 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유두고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에이, 이상해. 그냥 냅둬. 악한 마귀의 그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시체를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1층으로 떨어진 시체를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3층으로 옮겼습니다. 올라가서 뭘 떼요? 떡을 떼어 먹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유두고와 밥을 좀 먹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밥 말고도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위기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장사가 안 돼서 신앙이, 가족의 질병 때문에 신앙이,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시들시들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좀 깨워줘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내려오는데 이 은혜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좀 깨워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걸 넘어서서 나를 붙잡고 떡을 먹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물리적인 밥, 그냥 밥만 먹지 마시고 내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데, 넌 장사하느라고, 넌 막 병간호하느라고 하느라고 새벽기도 못 나오고 금요기도 못 나올지라도 이렇게라도 짧게라도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떡을 떼어 먹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한 게 있는데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뭐하고 떠났다고요?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삶을 오픈하고 밤새도록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신뢰 속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들이 서로 이야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다시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차적인 건 성공, 출세, 돈, 이건 부차적인데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 이게 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게 행운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의 자리가 창틀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존재는 아닌지, 그래서 청년 유두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두고가 되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리러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도 살아나야 하겠지만, 나도 깨어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깨워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년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
청년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 나쁜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깊이 졸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깊이 졸았기 때문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